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비유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죠? 네, 막 슈퍼컴퓨터로 일기예보를 이렇게 해보면 다 거의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네, 거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컴퓨터가 없어도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컴퓨터가 없어도 날씨가 더워질 것인지 추워질 것인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알면서도, 그죠? 이 시대를 풀이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풀이할 수 있죠?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는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또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은 배우자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은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근데 까부는 걸 한번 보는 순간 내가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지,
사실은 제가 앞에서부터 말한 것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죠? 이렇게 쫙 말하자면 육적 인간, 그저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선해지는 인간이 아니라 그것의 비참함을 마주하게 하고 이제 영적 인간, 성령을 따르는 인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로움의 종, 성령을 섬기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신앙인들이 누구나 다 그렇죠. 악을 끊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악에 대한 미움, 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의 비참한 처지와 대면하게 되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막 기뻐하면서도, 그렇죠?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는 비참함을 대면하게 되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평소대로 화를 내고 있는 자신, 이제 험담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습관적으로 분노와 불평의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미 한번 예고를 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 겟세마니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겪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기도하셔야 됐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모두 아십니다. 그죠? 광야에서 정말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유혹을 당하셨죠. 그죠? 단식하시고 40일간 단식하시고 나서 빵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느님이 아닌, 복음 말씀이 아닌 것에 유혹을 느끼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까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까,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는데 가만 놔둬요. 그죠?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활짝 열어놓은 이 길이 아니라 자꾸만 뭐랄까요? 바오로 사도가 말한 육적 인간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선이 뭔지 아는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만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죠?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 바오로 사도인지 아닌지는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반복하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대단히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봉사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배우고 오래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뭐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성모님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이렇게 노래하셨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말하죠. 비천함, 나의 구원자 하느님. 그죠?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 사도들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속해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신뢰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드러나는 것만 자꾸 쫓아요. 열심함, 많은 배움, 열렬한 기도 속에서 불행하게 성모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옆 사람을 보고 세속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쟤보다 오래 했으니까, 쟤보다 나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이 봐주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은총과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그걸 잃어버리는 길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성령의 불은 꺼뜨립니다. 그리고 육적 인간으로 남습니다. 내 안에 숨쉬고 계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영적 인간인데 내 마음, 내 감정을 따르는 육적 인간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죄의 종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 인간이 되려면 저는 반드시 성모신심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정배는 성모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함께 기도했던 분은 바로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우리가 죄에 죽게 합니다. 원죄 없으셨으니까 죄에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죠. 죄에는 죽고 이기심에서는 벗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자신을 업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서 당신의 신앙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신뢰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안에서 이끄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모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영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랬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평생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내에서 열심하고도 헤매는 모습을 여러분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기도 안에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네. 기도가 궁금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바오로서간 얘기예요. 8장에는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르며 희망으로 구원받았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희망으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며 구원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인간, 성화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어찌 풀이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성모님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시대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 특히 티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다 드러났죠. 성모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요 여왕이 되셔야 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성모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고 여왕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이닥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인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당신의 정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선물을 들고 와서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성모님 맞습니까? 완전히 봉헌하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그 하늘의 여왕이시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선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활동하십니다. 그거는 아까 다시 반복드리지만 사도들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때서야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만한 사람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이 주인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활동하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는 되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영적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알아듣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치겠죠.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삶을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왜 안 되지? 루틴을 짜볼까? 써붙여놔야겠다. 화내지 말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악마가 짜놓은 굴레, 우리를 붙잡아 놓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왜 구원자라고 불리는지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